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요즘에 최고의 복음화를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정도라는 섬마을입니다. 이곳은 섬 특유의 미신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그리고 점집, 점을 치는 곳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거의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는데요. 왜 그러냐면 섬 전체 인구 2,200명 가운데 90%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섬이 복음화된 배경에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1891년 신안군에 있는 암태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셔서 17살의 나이에 정도로 시집을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랑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채 신혼 첫날 밤 소박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과부의 삶을 사시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집을 찾아온 전도자들의 이 복음을 듣고 이 전도사님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경성성서학원이라는 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곳은 섬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 섬들을 이렇게 나룻배를 타고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분은 그 동네에 우체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짐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약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 노인들, 병자들을 막론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찬송을 들려주고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런 그들의 성경을 통해서 섬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사님은 6.25 당시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하셨는데요. 이 전도사님을 체포한 공산당은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따가 죽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새끼를 많이 깠다는 것은 전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상황에서 전도사님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분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정언에 따르면요,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례식이었던 김구 선생의 장례식보다 더 많은 조문객이 이분의 장례식 가운데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쭉 올라가가지고 이런 순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세 번째로 소개되는 이 버가모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Caesar is my lord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이런 황제 숭배 외에도 이 버가모라는 곳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곳 버가모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버가모 교회에 신실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바라는 인물이에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 폴리카비 있었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순교의 피가 남아있는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뭔가 세련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칭찬이 머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과 함께 주님은 따끔한 책망의 말씀을 이 버가모 교회에 주셨어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지만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꼭 책망하셔야만 했던 몇 가지 연약한 점이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 책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의 책망은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이 발람의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압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압을 다스리고 있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모압을 쳐서 정복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때 발락이요,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이스라엘을 모압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 발락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청을 받은 발람은 발락의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발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은 끊임없이 뇌물로 이 발락을 유혹을 합니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후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발람의 계획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역병이 창군해서 2만 4천 명의 장정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실을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이 되어 보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처음부터 죄와 더불어서 타협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점점 더 강해지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과거의 역사가 바로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타협하는 신앙, 느슨한 신앙,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에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바늘 구멍으로 어떤 바람이 들어옵니까?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초가집에 한번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조그만 문풍지에 구멍이 하나 나잖아요. 그러면요, 황소바람이 진짜 들어옵니다. 특별히 추울 때는요, 추운 겨울에는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타협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부풀어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그 TV 토크쇼에 세 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셨는데, 불교의 스님, 그리고 캐톨릭의 신부님, 그리고 기독교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토크쇼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토크쇼를 진행하던 사회자가 이런 이야기로 그 토크쇼를 시작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인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말로 이 토크쇼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렇게 패널로 참석하고 계시던 그 세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셨어요. 이 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종교를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종교 생활은요, 사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우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 Lord라는 의미입니다. Lord. 여러분, 이 Lord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정도는 영어 하지 않습니까? 네. Lord는 Master, 주인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더 이상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의 그 어떠한 영역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요수아는요, 생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일부분의 영역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영역 속에서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변질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던 그 두 번째 이유가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다시 이 니골라 당의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니골라 당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석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니골라 당은 어떤 것을 주장을 하고 있었냐면 율법 무용론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으니 이제부터 율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위의 타락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학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행위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쉽게 타협하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터이니,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니 나에게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이로 인해서 교회는 타락의 길,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허물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회로부터 이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도 우리 가운데 예수의 그 보혈, 그 예수 보혈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타락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기록한 이후에 이어지는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구원받은 상태에서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행함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있잖아요. 닉네임이 있어요. 크리스천 아닙니까? 크리스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가치관보다도 더욱더 높고 더욱더 고상하고 더욱더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지만 이 광야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 그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고대 문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서의 제목이 뭐냐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이렇게 서신인데요. AD 117년에서 180년 사이에 살았던 비교적 지위가 높았던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전달된 서신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서신이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브에 이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고대 문서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남과 다르다면 영토가 달라서도 아니고 하는 말이 달라서도 아니고 의복을 입는 모양이 달라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네 고유한 도성에 고립되어 사는 것도 아니고 특이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모양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는 인간들의 불안한 지성이 탐구하여 달성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하듯이 인간적인 철학 체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운명이 정해주는 대로 그리스 도시들이나 야만인 도시에 거주하며 의복이나 음식이나 그 밖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지역의 전통을 그대로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서는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범은 누구나 자백하듯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지상에 거처하지만 마치 이방인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본문에 참여하지만 그들은 외국인 취급을 받습니다. 누구나 하듯이 그들은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지만 갓난 아기를 내어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누구와도 밥상을 함께 나누지만 잠자리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육을 입고 살지만 육에 정복당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삶을 이루고 가지만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률에 복종하며 살지만 그들의 생활 모습은 그 법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습니다. 혐의가 없으면서도 유죄를 판결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죽음을 부여하지만 거기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실은 부유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지만 그들은 충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경멸을 받지만 멸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욕을 당하면서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온갖 무례를 가하지만 그들은 존경으로 대합니다. 선을 행하고서도 악으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고서도 그것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 즐거워합니다. 참 놀라운 기록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저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행함을 통하여서,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진실함과 믿음의 진실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행함이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으로 너무나도 냉철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값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때를 따라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라도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향기가 살아있습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